오늘 말씀 서론에 해당하는 또 그림책 한 권 가져왔습니다. 제목이 쿵쿵 아파트인데 오늘 읽은 본문과 좀 연관이 있겠다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쿵쿵 아파트, 층간 소음에 관한 그림책입니다. 이른 아침에 쿵쿵 아파트 1층에 사는 염소 청년이 노래를 불러요. 그때 며칠간 들리던 소리가 또 시작되었어요. 윙, 너무 시끄러워서 더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2층 기린 아저씨는 며칠 전 이사 왔어요. 집이 낡아서 여기저기 고칠 게 많아요. 벽이 잘 안 뚫리네. 두두두두두. 3층에서 곤히 자던 아기 토끼도 그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엄마 토끼가 아무리 달래도 아기 토끼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유, 더 재워야 되는데. 4층에 사는 코알라 할아버지는 아침까지 글을 쓰고 있었어요. 아랫집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 윗집에서는 탁탁 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대체 다들 뭘 하는 걸까? 5층에서는 곰 아주머니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훌라후프가 자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탁, 타닥. 아파트 전체 5층이 윙, 두두두, 쿵쿵, 탁, 타닥. 그때 기린 아저씨가 계속 벽을 뚫다가 이상한 전깃줄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기린 아저씨는 무심코 전깃줄을 잘랐어요. 그 순간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었어요. 탈탈 세탁기, 덜덜 선풍기, 웅성웅성 텔레비전, 드르륵 청소기, 칙칙 밥솥, 쿵쿵 런닝머신 모두가 멈췄어요. 그때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노래소리를 따라 올라갔어요. 옥상에는 염소 청년이 기타를 연주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모두가 한 곳에 이곳 옥상에 모인 건 처음이에요. 그때 서로 말합니다. 저는 언젠가 가수가 되는 꿈이 있어요. 정말 노래를 잘하시네요. 저는 집을 멋지게 꾸미고 싶었어요. 저는 의사가 운동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해서 훌라후프하고 있었어요. 저는 원고 마감이 며칠 남지 않아서 조금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기 토끼가 이제 구석에 있다가 우와, 나비다. 아기 토끼는 나비를 따라 난간 위로 올라갔어요. 깜짝 놀란 이웃들은 정신없이 아기 토끼에게 달려갔어요. 염소 청년이 아기 토끼를 아슬아슬하게 붙잡았어요. 기린 아저씨도 염소 청년을 간신히 잡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꽉 잡았어요. 쭉. 다음 사진이 궁금하시죠? 쭉. 쿵쿵 아파트는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기린 아저씨가 아파트 이것저것을 수리하고 있어요. 드르륵 윙. 쓰러진 쿵쿵 아파트를 그대로 다 함께 고치고 있었어요. 페인트를 칠하니 새집 같아요. 간판이 멋져요. 우리 빨리 끝내고 밥 먹어요. 얼굴에 페인트 묻었네요. 아저씨 노래나 불러주세요. 머리를 맞대고 넘어진 아파트에 새 이름도 지었어요. 토요일 다세대 주택. 토요일 다세대 주택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언제나 토요일같이 즐거운 곳으로 만들 거예요. 끝. 5층 아파트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1층 아파트로 더 이상 층간 소음을 걱정하지 않을 공간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층간 소음이라고 치면 최근에 일어난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기사, 심지어 폭력이 일어난 사건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이제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이웃 원수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죠. 작년도 건설협회에서도 층간 소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통계가 있고, 정부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서 이 아파트 간 두께를 계속 올리고 있다 말하고 있죠. 지금 사택으로 쓰고 있는 동대문 맨션 아파트는 이제 40년이 넘었는데 층간 소음에는 강한 아파트입니다. 아무리 뛰어다녀도 위아래 누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요. 오늘날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왕래는 없지만
사람 소리 간의 왕래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집 사람 이름은 잘 몰라도 이웃집 사람 소리는 잘 구별하고 있죠. 사람 간의 왕래는 없지만 사람 소리 간의 왕래가 많아지고, 그로 인해 또 원치 않게 이웃 간의 오해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유대인 지혜서라 불리우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싫은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내가 하기 싫은 거는 누구에게도 하지 말고 시키지도 말라라. 그런 탈무드 교훈이 있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지혜다. 자기중심적이고 소극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산상소은의 황금률이라 불리우는 이 표현은 자기중심의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그 뜻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은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작은 쿵쿵 아파트로 했지만 그 아파트 자체의 구조 문제가 아니라 한 아기의 사건, 넘어질 때 서로 하나 되는 모습으로 계기가 되었고, 심지어 구조마저도 바뀐 사건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대접하라라는 표현은 조건문 같지만 앞뒤의 문맥 흐름을 보면 조건문이 아닙니다.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대접받을 것이다.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라. 그러면 남에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 근거가 뭐냐면 그 말씀 7장 12절 앞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기도하라. 하늘 아버지가 육신의 악한 아버지보다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조건문으로 한 명령이 아니라 무엇 하라 그리하면 따라올 것이다. 무엇 하라 그리하면 따라올 것이다. 이런 말씀의 구조 속에 오늘 본문만 이렇게 조건문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물론 헬라어 언어를 보면 조건문의 형식의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나 문맥상을 보면 충분히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그러므로 대접하라 대접 받을 것이요. 이렇게 흐름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접하라 라는 말은 하나의 동사에 불과합니다. 꼭 남에게 뭔가를 사주고 먹여주고 선물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남에게 뭔가를 주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타인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관성에서 벗어나 타인 중심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뜻으로 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타인 중심의 삶, 오늘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타인 중심의 대화법, 여러분 이런 태도의 사람은 성공 확률이 85%입니다. 이 85%라는 기준은 흔히 성공한 사람들의 기술, 지식 비율과 태도에 관한 비율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자기는 기술, 지식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태도로 성공했다라는 대답과 평가가 85%입니다. 기술, 지식,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술, 지식, 교육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교육을 너무나 많이 잘 강조해 주셨고 가르치셨죠. 자원 없고 땅 좁고 인구 없지만 교육열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폐해도 심각합니다. 서열 문화가 생겼고요. 19살 고3 때 치른 성적 하나가 꼬리표가 되어서 평생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그 기술, 그 시험 점수가 평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만 기술 지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상대와 세상을 바라보는가, 이 태도는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이 태도가 상대 중심으로 열린 사람에게는 성공 확률이 85%입니다. 여러분, 물론 똑똑하고 잘 배우고 준비된 사람이 공직에 가야 되고
리더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태도가 준비되지 않은,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리더들은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잘못 다스린 것이 아니죠. 잘못 리드한 것이 아니죠.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태도를 타인 중심으로, 그것도 계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누라, 대접하라 명령합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태도에 관해서 타인 중심으로 대화하고 타인 중심으로 열려있는 성공 기준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결심하고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라는 말씀이 실지였구나,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다시 층간소음으로 와서 신영복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가 가끔 책도 소개하고 했는데 이분은 층간소음에 대해서 다른 접근법의 해석을 말합니다. 위층에서 쿵쿵 뛰어다니는 아이가 있다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 아이의 머리를 쓰다주면서 인사하고 이름을 물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아이가 뛰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아이가 뛰기 때문에 견디기 쉬울 거예요. 신영보 선생님이 준 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한 택배 회사가 항상 이 클레임을 받습니다. 왜 택배 보내는데 이렇게 물건들이 손상된 채로 배달됩니까? 분통을 터뜨리죠. 그때 택배 운전자들이 물건을 거칠게 취급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자 그 택배를 받는 마을 사람들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택배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그 많은 일들을 정한 시간 가운데 놓는 일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그들을 이해하는 문구 하나 쓰자. 수고 많으십니다. 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료나 과자도 하나씩 놓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껏 하나씩 드세요.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그 문구 하나 때문에 택배 운전자들이 물건을 더 조심스럽게 다루며 손상률이 적었다고 하죠. 꼭 택배를 깨끗하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수고를 헤아리고 그 형편에 맞는 적절한 위로를 주었다면 더 건설적인, 더 발전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꼭 남에게 대접한다는 의미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내 생각과 행동을 넓혀가라 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헌금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간에도 대접하라. 그러면 대접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 말씀 앞에 헌금하는 그 태도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논쟁의 시대에는 그렇게라도 구별해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접근은 잘못된 것이죠.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구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부모 따라서 동의되지 않았지만 헌금 생활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그런 율법적인 태도라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제 시간과 물질과 제 몸을 드리는 헌신의 행위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 간에도 대접하라, 대접을 받을 것이라 보장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 행위대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내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 드린 그 청년들을, 그 태도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지 않죠. 받고자 하는 대로 주신다. 이미 그런 행동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행위를 오늘부터 새롭게 배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사람에 대해서도 대접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대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는 인정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유익하고 유용하게 내 인생과 내게 속한 것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과 내 것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이 내 자원이 됩니다. 내게 하나님 것으로 쓰임받는 게 아까운 사람들은 하나님도 구별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원과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께도 훈련할 수 있어요. 육신이 한번 크게 연약해질 때 우리 육신의 한계를 깨닫죠. 물질의 한계를 한번 경험한 후에 물질의 생활 방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삶의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할 때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교훈들을 내가 꼭 부정적으로 경험한 후에 고쳐지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약속으로 받으시고 평생 동안 믿음의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